공허함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있을 겁니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나 아니면 뭐 행복, 건강 그런 여러 가지들 있을 텐데요. 저는 제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미와 의미입니다. 네, 전도사 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재미와 의미라고 하냐 하실 텐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TV 나와서 하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미와 의미다. 이런 말을 그분이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딱 그거 하나만 기억이 남더라고요. 재미와 의미. 어쩌면은 그분이 얘기하신 그 두 가지랑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두 가지랑 다르게 서로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인생의 중요한 것은 재미와 의미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 이후부터 어떤 저의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어떤 저의 삶에서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살면서 재미와 의미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충족하고 누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보통 재미가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의미가 있으면 재미가 없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재미를 찾아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면서 이렇게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공허해지고 반대로 나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 찾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그런 다른 의미 있는 일들 하면서 다른 것들 포기하게 되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재미와 의미 이렇게 함께 누리는 것이 함께 갖는 것이 참 힘이 든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의 이런 기억들을 되짚어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오진 못했지만 이 시간들 제가 살아온 시간들 되짚어 보면 그렇게 제가 공허해할 때 그렇게 제가 어떤 저의 빈 곳을 무언가로 막 채우려고 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저를 채워줬던 것들 저의 그 공허함을 달래주던 것들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재미와 의미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모두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재미를 찾고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바쁜 이 삶에 치이다 보면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나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재미와 의미 이 두 가지는커녕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풀이 되는데 그런 삶에서 바쁘고 또 정신없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공허함은 점점 깊어져 가고 그런데도 뭔가 남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며 그것에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처음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그때에도 어쩌면 오늘날의 삶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고요. 근데 그 시간 되돌아보면은 남는 건 없고요.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재미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런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허함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 읽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첫 말씀을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어떤 첫 번째 말씀이라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중요한 말씀, 마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어떤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이 예수님의 첫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이 사역의 문을 여는 그 시작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마지막에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참 식상하죠. 우리가 지금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그쵸?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고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그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도 복음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네, 알았을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거랑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들이 듣고 싶은 복음이랑 우리가 지금 듣는 복음이랑은 좀 다를지 몰라도 이 복음의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그 삶의 짐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으라 하시는 그 복음은 바로 그렇게 그들을 죄에서 건져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그 구원자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복음이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던 그 복음이 스스로 찾아와서 나를 믿으라 하며 복음을 믿으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는 복음이 나타났는데 스스로 찾아왔는데 그토록 바래왔던 그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게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들 가운데 제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부류가 있는데요. 끝까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사회 안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들은 어떤 유대 사회의 특권층으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메시아가 왔다는 이 소식, 복음이 왔다는 이 소식,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들이 말씀을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바로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세리,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들과 같은 특권층이 아니라 사회에서 약자들이고 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제발 도와달라고 악을 쓰기도 하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사람들인데 그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고 따돌림 받고 이렇게 철저히 배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병들고 이렇게 가난한 것을 죄의 결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업신여겨 왔는데 근데 정작 정죄받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직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목회자를 봤을 때 하나님과 가깝게 여겨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인데 반대로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멀게 여겨졌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가난한 자들, 약자들입니다. 정작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정결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여기던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겼던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시의 죄인과 소외받던 사람들, 정죄받던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멀게 여겨졌던 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바로 그 복음임을 알아보는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던 그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봤던 그 약자들, 세리, 그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이 어땠냐면요.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생의 나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그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쳤지만 고침받지 못한 가여운 여인이죠.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이라는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치료도 안 되고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렇게 격리되었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면서 어떤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낙인으로, 그래서 죄인이라는 낙인으로 친구에게도 버려지고 형제에게도 버려지는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렇게 공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공허한 삶과 비참한 삶에서 건져줄, 그들의 삶을 바꿔줄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봄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은 삶을 채워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던 이들이 아니라, 그렇게 여겨졌던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공허함, 우리의 갈증,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저의 그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제 삶에서도 얼마나 이 많은 그 공허한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 때문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늘 저의 삶에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존재했고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에 이렇게 좌절했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를 겪고 계시고 그런 아픔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셨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그런 시간들, 그런 문제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그 문제로 인해서 공허할 때, 참 뭘 해도 그 공허함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저의 이 공허한 마음, 이 헛헛한 이 마음을 달래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삶의 문제들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없는 문제든지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있었고 내 삶의 문제는 있었고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들은 늘 존재해 왔는데 어떤 때만 잠깐 있는 게 아닌데 제가 공허할 때만 문제가 있고 공허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를 따라다녔는데,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어서 공허하고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까요?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진 것, 그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이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것은 나를 채워주시던 그 복음, 나의 삶에서 재미가 되어주시고 의미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저 서기관과 같이, 그리고 사두개인과 같이,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삶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문제가 존재합니다. 늘 바쁘고 늘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바쁜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내 삶을 구원하신 이 메시아, 그 복음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없을 때 내 삶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 우리의 이 위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겨졌던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다고 여겨졌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것을 보며 우리의 위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태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코웃음 치는 저들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셨는데, 내가 그 복음이라고 전하셨는데 이걸 듣고 깨달은 것은 당시 하나님과 멀다고 여겨졌던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정죄받았던 그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든지 아닐 때든지,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고 없을 때 어느 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 바쁜 일상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에 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공허함을 달래줄 유일한 분,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우리의 재미와 진정한 의미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